혹시 지금 아이고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쓰면 불경한 게 아닌가 참고 계신 분 계시면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알아볼 수 있고 눈만 마주치면 되어지니까 마스크 안 쓰고 버티면서 막 힘들어 하시면은 제가 더 괴로워질 테니까 힘드신 분들은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TV만 키면은 뭐 신종 바이러스 지금 뭐 우한에 있는 교민들 몇백 명이 왔는데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하다가 또 받아주고 뭐 갑자기 11명이 있다가 뭐 푹딱 늘어났다가 막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은 예배까지 교회 이름까지 나왔어요. 명륜교회 교회 예배까지 참석했어요. 그래서 더 바짝 긴장하고 지금 뭐 세계가 공포에 발발발 떨 정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우스운 사실이 하나 어제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뭐 중국 사람 뭐 내쫓는다 막는다 못 오게 한다 막 떠드는데 미국에서 올 겨울에만 독감으로 8,200명이 죽었대요. 2017년 18년 시즌에 자그마치 6만 1,000명이 독감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1,500만 명 정도가 감염되어지고요. 아니 실제로는 막 지금 현재 막 죽어가고 있는 훨씬 더 많이 죽고 있어요. 따져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은 더 위협적인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들이 안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여 경외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더 나아가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셔가지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경외,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 깊이 존귀하게 여기며 그 존귀하게 여김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예배에 대한 성도의 삶에 대한 5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 두 번째 요구는 모든 도를 행하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로만 걸으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대꾸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특별히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고 이 세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어려운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쉽게 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며,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쉽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신 분들만 모아놔가지고 뭐 별로. 그러기에는, 세상을 외면하고 살기에는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졌지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웠어요. 보릿고개라는 것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테고요. 그런데 요즘은 보세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가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쩌다 보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한 통으로, 우리 교회도 버리고 있으면 그 통으로 몇 개를 버립니다. 먹다가 버리는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어쩌다 음식점에 가면은요, 그 맛난 음식들, 먹다 남긴 것들 그냥 다 통에다 버리잖아요. 어이구 아까워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얼마나 맛난 것,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기름진 게 얼마나 많아요. 보기 좋은 것도 많죠. 가서 보기 좋은 관광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다 얼마나 멋있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시던 고향 가보면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많죠. 어제는 얼핏 TV를 보는데 신안에 있는 어느 섬은요, 온통 다 보라색이야. 지붕 색깔도 보라색, 입고 다니는 색깔도 보라색, 보기 좋게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즐기고 싶고 즐기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고 싶은 것 얼마든지 알 수 있고요, 해보고 싶은 거 잘 할 수 있어요. 뭐 음식 잘 못한다, 요즘은요 웬만한 좋은 레시피들이 다 인터넷에 다 있어가지고 툭툭 치면은 웬만큼은 다 흉내낼 수 있을 만큼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는 그래 이렇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라도 의지해야지, 바라봐야지 하며 세상 바라봐야 별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바라봤어요.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막막하니까. 90년대 이후에 경제 부흥기에 들어서서는요, 무슨 IMF나 금융사태를 겪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래도 살만한 시대. 우리나라 개인 국민소득이 1인당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려워졌다 그래도 3만 불이 넘어가요. 3만 불. 이런 좋은 시기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웬만하면 독립하려고 하죠. 아니, 부모님 가정에서 20분도 안 된다는데 독립해서 산대. 왜 그러냐니까 혼자 살고 싶어서. 간섭받지 않고 혼자 살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 젊은 세대의 특징이에요. 또 매이는 것에 부담을 느껴요. 내 인생길 내가 좀 멋있게 살고 싶다, 내가 잘 꾸미고 계획해서 내가 30대 중반에는 얼마를 벌어서 40대에는 얼마나 큰 집을 사고 또 50대에는 어떤 것들을 꾸미고, 이런 멋들어진 계획들을 잘 꾸며놨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루어가지고 근사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집을 멋있게 지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다 라고 한다면은요, 속마음이 좀 쓰려요. 부담스러워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미국 같은 데에는 골프장이 가까이 있고 많고 하기 때문에 골프 치는 비용이 굉장히 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뭐 웬만한 서민들도 다 골프를 칩니다. 미국의 이민 간 목사님 고생하다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니까 골프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골프에 빠지면은 이게 거의 중독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온통 그 생각만 하게 되어져요. 참다 못해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잠시 가서 좀 치고 와야지. 근데 그게 주일날 목사 할 일입니까? 너무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운동 삼아서 한 핑계 대면서 새벽에 쫓아나가가지고 치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한 번 딱 쳤는데 공이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한 번 쳤는데 홀컵에 딱 들어가는 구멍에 떡 들어가는 것을 홀인원이라고 그래요. 프로 선수들도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대단한 기록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오래 치지 않았던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딱 쳤어. 그런데 홀컵에 들어갔어. 그런데 하늘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 목사가 아무리 새벽이라고 하지만 주일날 골프를 칠 수 있습니까? 저걸 가만 놔둬요? 혼내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혼내줄 거야. 아니 골프 치게 해놓고 멀쩡하게 더군다나 홀인원까지 시켜주시고 어떻게 혼내주신단 말입니까? 가만 놔두면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홀인원을 했는데 그게 언제 했어? 주일날 했는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고 그게 큰 벌이야. 여러분 요즘은요 참 그래요. 목사라고 뭐 다 자유하게 나는 고상하게 그럴 것 같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많고 가보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아요. 성도님들은 입은 고상한 입이고 저는 주둥이입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좋은 데가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전에 이렇게 모시고 가서 저 하면 아이고 좋다 그러는 어른들 많이 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놔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어떻게 빡빡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욱죄는 것 같이 부담감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특별히 더 어떤 것들을 더 애를 쓰고 꾸미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 행하고 이게 뭘까 계속 고민하고 새벽에도 계속 고민하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되어졌는데도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목사가 설교가 이게 구성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면 얼마나 속 타는지 아십니까? 몸 컨디션도 안 좋은데 바짝바짝 입은 말아요. 또 새벽에 너무 몸이 막 으실으실하고 안 좋으니까 좀 빨리 좀 일찍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버티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 세상 방식 따라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것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그겁니다. 특별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이 세대를 너무나 많이 본받아요. 지도자들도,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이 세상 방식을 너무너무 쉽게 따라가고 있어요.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도 곧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면서 거기에 맞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거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내 삶을 통해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그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네 행복을 위하여, 곧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 동원 찬양 부르신 세 분이 했던 그 주제가 행복 아닙니까? 행복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데 그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바쁘다고 차도로 달려갈 수는 없어요. 인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길이 막힌다고 인도로 막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급해 보이는 것 같고 다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주일 우리가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삶의 제사, 생활 예배가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배가 삶입니다. 예배는 삶이에요. 삶이 곧 예배예요. 예배와 삶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리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뭐예요? 이중적일 수밖에 없고 외식 형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길로 사는 삶이에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삶은 예배가 아닙니다. 삶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주시고 삶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예배이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예배, 두 번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씀한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이전에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길로 간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아주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중에 더 귀한 가말리엘 문화, 최고로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다라고 자부하던 그런 사울이었을 때죠. 그런데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루아침에 깨지고 말아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 좋았던 삶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비로소 삶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거듭거듭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신득의의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그러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되어져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철저하게 예배적 삶을 살았어요. 곧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갔어요. 돈도 안 되고 인기도 없고 몸도 괴롭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철저하게 다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삶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기에 그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 곧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길로 갔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요즘은요, 구분이 안 가.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 일상의 생활에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분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적당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다 던져놔도 확고하게 분명하게 예수쟁이라는 색깔을 확고하게 드러내야 돼요. 이게 정체가 분명해야 돼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언이 뭐예요? 박쥐라고 그러죠? 이 중국 사람들은 박쥐도 잘 먹는 모양이라 여기서 옮긴 거예요. 원래는 지네들끼리만 옮길 터인데. 박쥐 인생 있죠? 이게 포유류인데 조류인지 포유류인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신자같이 보이는데 교회분만 나서가지고 세상 사람들 걸릴 때는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게 없어. 박쥐 인생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아주 변화가 무쌍하고 적응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가는 곳에 너무너무 잘 어울려.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던져놔도 그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주문 아니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지금 예수쟁이답게 살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내 정체성은 바로 드러나요.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이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정체를 분명히 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삶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다움을 모든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흡족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하는 그 은혜를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